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아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은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본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제자도 적당히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외의 인물들 가운데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을 모두가 다 사랑하겠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꼽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란체스코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던 또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제 로마에서 열차 타고 조금 올라가면 나오는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산골 마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옷감 장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인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후계자가 될 것만 남아 있었는데 20대 초반인가요? 그때쯤에 그가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그 명령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곧장 그 성 다미아노 그 동네에 있는 작은 폐허가 된 성당을 이제 레오 수사와 함께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탁발 수도승이 됩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따로 갖추지 않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사는 그런 수도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와 이 프란체스코 형제회 이 두 곳이 탁발 수도회로 명성이 높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일종의 순회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했던 형태를 가장 닮은 사람들이 이 두 수도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오상이라고 하는 5개 상처,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그래서 그의 손목과 발목과 이 옆구리와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 해서 오상의 기적을 체험했다. 여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는 거의 죽자마자 성인으로 추대가 될 정도로 당대에도 이미 너무나 유명한 성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의 일화도 이러하지만 저는 그 형제회의 일화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의 제자들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스승님처럼 청빈과 탁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파가 생겨납니다. 야,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건 스승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일단 규모가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어. 지금 아시시에 가면 참 의미심장한 게 이 프란체스코의 무덤이 있어요. 그 관을 모신 성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체입니다. 성체. 그리고 가면 이제 포르치움클라라고 그 형제들이 초창기에 모였던 굴에서 모였거든요. 그 굴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굴은 굴 주변을 다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 성전을 세웁니다. 성당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 중간쯤에 포르치움클라 있었던 그 무덤, 그 굴 형태만 이렇게 툭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프란체스코가 살아서 이걸 봤다면 당장 다 부수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돈으로 덮여 있죠. 그 말인즉슨 프란체스코 형제회는 그가 죽자마자 그가 평생에 지켰던 탁발 청빈 이걸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합니다. 왜?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맨날 구걸하고 다니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아야야야 이거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는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지키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의 마지막이 그의 말년이 혹은 그의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소유, 즉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잔치 초대 비유를 들으시죠. 초대를 장을 베풀하니까 나 결혼식 있어 못 가, 무슨 일 있어 못 가, 무슨 일 있어 못 가. 이렇게 아직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는 것은 조금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올라가는 일종의 1단계, 초보자의 단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온전함으로 나가는 단계인 것이죠. 그 온전함으로 나가는 단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이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주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로 사시다가 심장의 병을 앓고 주님 제가 이거 낫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병 치유를 받고 그의 수십억의 자산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난한, 목사라고 해서 다 가난하진 않는데 그 부분 좀 극단적일 정도로 가난한 삶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물론 뭐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고 또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40대 중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늦게 그것을 결단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 또 번 돈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뭐 예를 들어 그걸 포기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기로 돼도 그렇게 뭐라고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내가 번 수십억의 재산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 교회를 관리하고 맡고, 왜냐하면 어쩌면 교회 건물 세운 것은 내 자산은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예 그냥 그 재산을 싹 다 포기하고 자기는 안양이었던가 안성이었던가 제가 도시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로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온갖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잔뜩 일어납니다. 병치유,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본인도 내가 여기서 이 말하면 날 미친놈 취급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역사를 그분이 체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거 갖고 예수님 제자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제 앞에서 내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교육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하면 진짜 대단하지. 참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거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한테 뭘 듣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실제로 포기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가진 자산도 별로 없는데 이거 다 버릴 수 있느냐? 아니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군요. 어려운 부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될 것은 아니죠. 내가 바울처럼 그리고 프란체스코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직도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물론 훌륭한 기도이지만 내가 주님을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나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분을 사랑한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글 속에 남겨있는 따뜻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이런 소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만나야지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각자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완성하면 우리는 그때 분명히 이전까지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것들, 이전까지 내가 너무 아끼던 것들을 다 뒤로 제친 채 오직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온전함의 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예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온전히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말씀 앞에 정직히 서 봅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